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귀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가 중요하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들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뜻을 다하여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4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우리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 천무경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라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나를 향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주만 해도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진입하고 50명이 넘는 그런 새로운 확진자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864년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이 생겨나기 전에 그쪽의 나라들이죠. 프로이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덴마크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룬트비히 목사님이란 분과 달가스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재건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선두권의 국민소득과 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이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또 살만한 사회와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상황,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번에 8.15를 기해서 광화문 집회에 많은 구부 교인들이 나가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힘들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을 잘 이기고 살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성도들의 삶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중에 먼저 우선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꿈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든지 국가든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목표도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도 상실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좌절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좌절해서 다시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산 위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과 꿈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예배하며 아름다운 민족의 토대를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마음을 모두면서 나아가면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극우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저 이 나라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확진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모 목사는 자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1000명에 가깝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이 바로 나라가 잘못해서 나라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심어서 그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절망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안 된다, 망한다, 못한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잘 될 것입니다. 곧 좋아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듯 우린 또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에서는 절망스러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며 오히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희망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희의 꿈꾸는 그것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사태가 종식이 되고 거룩한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아름답게 꾸며놓은 식당에서 사랑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처럼 확실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포기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늘의 여러 별을, 뭇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별과 같이 내가 저렇게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으로 가득 찬 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스티브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뒤 산이 겨울이 되면 어마어마한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목숨이 위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스티브는 눈이 확 떼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목사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했지만 아직 기도로 산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기록을 읽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고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낙담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티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스티브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뒤처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20날이 지납니다. 스티브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실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1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옮기더군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기 마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는데 흙이 많이 필요해서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들이 와서 자기 뒷산을 헐어다가 그 필요한 흙을 그 고속도로 세우는 그곳에 다 쓰더랍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뒷산이 없어졌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네 고백대로,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 시각에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믿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확실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의 상황을 잘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고통 없이 성공만을 원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닥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뎌야 합니다. 어떤 아빠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이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가위바위보 해요. 또 해요. 아빠 이번에는 콜라 내기 해요. 아빠 이번에는 피자 내기 해요. 그러자 아빠가 그래 하자.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아빠가 졌습니다. 자, 콜라 하고 피자하고 아빠가 사줄게, 먹으러 가자. 근데 그 아이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는 첫째 아이였는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10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도 보도 낼 수가 없이 항상 주먹만 내야 됐습니다. 아빠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한 번도 주먹도 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위만 내야 했습니다. 그 아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위만 낸답니다. 언젠가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 아이가 하겠죠.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더 아픈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우 기독교인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듣자 하니 벌써 20만 명이 교회를 그분들 때문에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맙시다. 극우 기독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잘 감당해냅시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속에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실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더 확실한 믿음 속에 이 상황을 잘 이겨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이 매우 위급합니다. 어제도 시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똑같이 그러겠습니다만 집합 금지 명령서를 교회 앞에 붙이고 갔습니다. 안 붙였어도 저희들은 지금 이미 영상으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십시오. 깜깜이 전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꼭 정해진 곳만 왔다 갔다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지난번에도 쉬운 몇 명이 우리 광주에, 또 어제도 17명인가 그저께도 그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잘 하셔서
우리 사람이 할 것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의 그 거리두기에 따라서 완화될 때까지 계속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따로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올라가면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들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도록 미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순종해 주시고 그저께도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만 어제 보냈습니다만 되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전화로 또 혹은 문자로 이렇게 서로 안부를 살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께서는 늘 자기 목장의 목원들을 늘 살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비록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치는 귀한 백성들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주여 흠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또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새를 들어서 거룩한 교회를 일구어가는 많은 교회들 아버지여, 새를 내지 못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초소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사람, 또 정치권,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절대로 절망의 말, 낙심의 말이 우리 입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늘 굳건하게 가지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믿음과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로 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며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의 말들을 없애버리고 희망과 꿈이 있는 말로 채우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또한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백성 온 세계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오른팔이 여러분들을 모든 전염병과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